봉독한 잠언 5장 2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사람의 모든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고 오늘 잠언 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하는 일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들, 위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우리 주님 앞에 그거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또 이렇게 안정감과 평안함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또한 이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경주하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부분, 예정과 작정에 관한 부분을 하는데요. 여기 우리 모든 인생들의 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 눈앞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길을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요, 그 모든 길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그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나서 가지고 어디를 가시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 가시려고 할 때 나름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또 어떤 것을 타고 또 어디서 어떻게 가고 이런 것들을 나름 잘 계획하신단 말이에요. 그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어떤 목적지까지 잘 도착을 했어요. 그 계획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은밀의지 속에는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미리 정해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계시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가고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 이외에는 100% 완벽한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사실 그것마저도 예정돼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계시 의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작정을 따라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게끔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두신 겁니다. 만약에 로봇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조종당하는 자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속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존경과 그와 같은 순종 받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우리들도 실제로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자원함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우리 진리의 최고의 가치잖아요. 최고한 법.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의지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그것은 그냥 일반 그 세상 진리에서도 그런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과 진짜 이렇게 연민 또 불쌍히 여김, 이런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유의지,
자기가 자원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의지 속에 마음대로 우리가 할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작정, 그 은밀 의지는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다. 네. 우리 이제 웨스터민스터 그 대유리 문답 우리가 지난 12번, 13번 이제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12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고유하신 그 선하신 뜻, 은혜롭고 공의로운 그분의 그 뜻이요,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는데요. 그 계획 속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가운데는 이제 오늘 이렇게 13번을 살펴보겠는데, 육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있다고요. 오늘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자기가 진짜로 막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시울타리를 치시거나 또 채찍찌개를 하시거나 몽둥이로 혹은 이렇게 지팡이로 우리의 목을, 우리의 엉덩이를 치셔가지고 또 끄집어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유기하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둔 자들은 끝까지 내버려 두시면 결국엔 지옥길을 가는 건데요. 그런 인생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난 안 믿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신의식이 있고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존재이기만 한다면 믿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은 적어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은 나중에 지옥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가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믿지 못하게 하셨어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셔야겠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즉 작정과 그 예정들은요, 언제나 은혜롭고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네, 그것을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작정을 배우는 우리들은요,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서 눈동자 앞에서 지키시는 보호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사실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럴 때 좀 간섭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좀 잔인하게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러실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의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네, 그 온전하신 그 거룩하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모를 뿐, 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부모님의 결혼 생활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복잡 단단한 문제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우리의 조그만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헤아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요, 너무나 맞지 않는 거,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을 가진 이의 특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모든 일들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이 모든 길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실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간과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 또 다른 마음, 어떤 저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신할 때, 네, 사람을 택하고 혹은 유기하시고 천사를 타락시키시고 천사를 자기가 사용하는 좋은 천사로 내버려 두시고 이런 모든 일들요, 모든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신 뜻이 있으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 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진리인데요. 이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잘 깊이 새겨지기만 한다면, 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떠한 일어난 일들, 조그마한 일 그리고 큰 일조차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미 작정하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네, 믿지 않는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정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대저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확신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성경을 읽지도 않을 거고요. 네,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사실 저들은 동의할 수 없겠죠. 모든 사람의 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유일신, 그분 그 앞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게 될 때, 저들은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처음 경험하는 그와 같은 신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툭툭 던져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 모든 진리가 나머지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성경 신구약 66권 이 말씀 듀나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표현하는데요, 그 능력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건데, 그 듀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그 어원이 되는 겁니다. 듀나미스, 능력.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그냥 폭탄과 같아서 어린아이가 던지든 또 성숙한 성인 혹은 박사가 던지든, 네,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영혼들에게 잘 기분 나쁘지 않게, 가볍지 않게 잘 전달하실 수 있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런 모든 행동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정해 주신 길을 은밀하지 말고요, 계시의지요, 유일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 세상 만물 중에 사람만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산과 바다와 파도가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새들이, 동물들이 울부짖으며 지저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 모든 계시 의지된 작정들을 여러분, 우리는 잘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 순종하지 않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사실 정하신 거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요. 네,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여기질 땐 선악과를 항상 생각하세요. 선악과를. 늘 말씀드리지만 선악과 따먹는 거, 여러분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밀 의지 속에요. 근데 계시 의지는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게 계시 의지예요. 근데 그 계시 의지를 누가 어긴 겁니까?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어긴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않으셨으면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않게끔 예정하셨다면 괜찮을 일인데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일들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딱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의지를 주셨고 그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모든 일들을 작정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니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또 수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저 며칠 길이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40년이나 돌고 돌았던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은밀의지를 나타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 직접 그렇게 가게 되면 또 전쟁을 만나서 다시 애굽으로 아예 돌아가 버릴까 봐 그렇게 돌리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것은 은밀의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인정하시면서 이런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작정, 그 섭리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예정은 언제나 선하고 은혜롭고 공의롭고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앞에 있는 길, 우리가 그 길을 날마다 잘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길이 여기 보니까 평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거기 이렇게 성경 아래쪽에 각주 있죠. 그 평탄하다라는 단어 밑에 혹시 뭐가 있나요? 성경책에 보시면 헤아리시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 모든 사람 길을 평탄하게만 해주시는데 왜 평탄한 길이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잠언 말씀대로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 밑에는 이제 그렇지 못한 자, 악한 자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걸어가면 훈계를, 징계를 안 받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혼미하게 되고 이런 경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면 당연히 평탄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말하는 평탄한 길은 시온의 대로이지만 그 시온의 대로가 사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항상 공격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죠. 그 시온의 대로가 고통과 근심, 염려, 걱정, 환난과 어려움, 고통이 없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거기는 그냥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무조건 걸어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헤아리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옆에다 그렇게 써주세요. 감찰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평탄이라는 단어 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길을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헤아리신다, 측량하여 달아보신다. 어떻게 가는지를 보시고 그래서 평탄하게 해줄 이들에게는 평탄케 해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좀 낮추시고 고난 주셔서 겸손케 하시려고 어려운 길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정말로 세밀하게 다 다스리고 계시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여 성령님의 감동을 늘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길에서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묵상이 마치기도 전에 실제로 리브가를 만나게 됐잖아요. 순간순간 길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택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셔야 하는 겁니다. 평탄케 돼요. 그 모든 길들은. 악인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죠. 자기의 그 악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죄악의 줄이 저들을 두르고 그로 말미암아서 매여가지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악한 줄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훈계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끊어낼 수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는 이들도 동일한 일들을 당합니다. 그렇게 훈계를 받지 않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고통을, 죽을 고통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심령이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동자가 무서운 감찰의 심판의 눈동자로 바뀌고, 그러니 진짜 안정감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심히 미련한 것, 그것이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죄악을 미워하여 떠나지 않는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 미련함의 상태에 머물게 되고, 그 미련해지는 것 때문에 혼미하게 되어서 더 이상 진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것이 들어야 할 아프지만 징계의 훈계의 진짜 참된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저 가문이설에 속아서 이래도 평안하다 저래도 평안하다 하는 그와 같은 말들에 넘어가지 않는 상태가 아닌 모든 말에 그냥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그런 혼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이 혼미함으로 말미암는 상황 속에 다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계시록 16장 말씀 살펴보면서 대접재앙, 6번째 대접재앙 하게 될 건데요. 거기에 이제 곧 아마게돈이라는, 히브리음으로 아마게돈이라는 그 지역에 이 세 악령, 귀신의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영이 개구리의 영으로 표현되는 아주 더러운 추잡한 그런 영들의 그 모임이 그 아마게돈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끔 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모으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인류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인 전쟁일 가능성이 높고요. 영적 전쟁은 이미 아마게돈 전쟁은 시작된 거고요. 그런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조금이나마 혼미하지 않고 깨어 근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들만이 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깨어지고 말씀을 펼쳐서 늘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들. 그래서 작은 습관이지만 죄된 습관들을 조금씩 끊어버리는 그 작은 것이 우리의 큰 영성과 참된 진리의 기초를 허물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에, 그런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하루 성경 안 본 거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1시간 기도하지 못한 거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고서는
이 혼미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상태를 늘 점검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정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도록 하신 거지,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정 배운다고 그 예정을 자기의 허물을, 연약함을, 죄를 가리우는데, 합리화하는 데 쓰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 순간 여러분, 그거는 나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합리화가 쑥 들어온다, 여러분, 그것은 100%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도 아직도 저도 늘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인가는 이해가 되는 듯 하지만, 어떨 때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를 잘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기간들, 그런 사건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현상을 성경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든 못하든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확하게 해석되는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는 이 작정,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적 섭리로 말미암는 이 예정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는 못할지라도 누가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관리해 주시니까요,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고요. 맡겼다고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지면 그거 잘못된 신앙이라니까요. 그거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매인바된, 끌림바된, 그러니까 피동되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삐져나가려고 하는 거,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큰 장애물이고, 그것은 나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일이고, 여러분, 모든 삶의 방향 속에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까지도, 구원받는 믿음까지도 점검하셔야 할 만큼, 여러분, 그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경계하시면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명확합니다.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신앙적 모습을 가져도 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진짜 그렇다면, 네, 자기 기만의 신앙이 아닌 진짜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합리화를 절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텐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를 제대로 잘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네, 여기 우리 여러분 특별히 악한 자들이 악에 걸리게 되는, 잠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자충수라고 하죠. 이를테면 인과응보, 사필귀정, 그냥 종두득두예요. 콩심문대 콩 나는 거죠. 죄악을 씌우면 죄악이 걷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함정 파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시편부터 잠언 아주 많이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그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거니까요. 이런 말씀들 좀 잘 찾아주시고, 특별히 여기에 그 시간이 많이 없는데 죄의 줄이 매어가지고 그 죄악의 끈이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결국엔 그 죄악이 사실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징계는 그 미련함 자체가 되는 거거든요. 죄를 범했어요? 그 죄 자체가요, 우리를 징계하는 겁니다. 죄악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냅니다. 절대로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삶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완전주의를 표방하는 게 아니고요.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경계를 받으면서 지내면 죄 안 지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죄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죄를 짓는 이 일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고 정말 악한 일이니까 죄가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경계가 반드시 있게 돼요. 그러니 앞으로는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죄는 안 져야지 하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율법주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주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거룩하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을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겁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여러분, 그게 신앙이잖아요. 지다롱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은혜로우신 공의로우신 작정, 예정을 믿는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정 교리를 당연히 오용하면 안 되겠고, 그것은 진짜 믿는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주보에 있는 이 말씀요, 이 말씀들로 다 가름이 되진 않지만 이제 13문 보면 답에 그 부분을 이렇게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3문 읽어볼 거니까 한번 답을 해주세요. 제 13문, 웨스터민스터 대유리문답 13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에게 대하여 특별히 작정하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네, 되게 어려운데요. 나중에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는 하여간 이중 예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천사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육이 그냥 내버려 두신 사람과 천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불평등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거룩하신 자유로우신 은혜의 뜻대로 그 일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이 말이 어떠한 뜻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적절한 때, 아직은 적절한 때가 아닌 거예요. 적절한 때에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건데요. 지금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들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서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의 산 그 집회에서, 거룩한 산 집회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천사가 있었다. 자기의 지위를 떠나서.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천사의 직위에서
하락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리에 내모신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택한 사람이 있고 불택자, 그냥 내버려 두신, 유기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을 건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실 교만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이 적절한 때에 분명히 나타날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든 작정들, 이 작정들이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오롯한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아픈 일들, 또 고통스러운 일들, 눈물 나고 힘든 일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정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시편 33편부터 이렇게 예레미야 51장까지의 말씀을 좀 적어두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걸음과 그 걸음을 지도하는, 그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잘 드러내는 구절들이거든요. 이 말씀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걸음 걷는 것에 대해서 야, 이렇게 걸어 저렇게 걸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인도하는 거죠. 그 인도자가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기로 계획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발걸음을 여러분이 걸은 것 같지만 구체적인 목적지는 정했을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걸음이 내가 그 하나하나 계획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왠지 일로 가고 싶다,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보자 하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위기를 못 면하게도 해주시는 거고, 사건 사고를 막아주시는 일들도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걸음조차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이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시고 예정과 작정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좀 감사로 표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느냐, 하나님께 이 일도 감사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쓰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통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과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지 않으신 일이 하나도 없으며,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작정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실 그 날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핸들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모든 일을 행할 때 감사와 기쁨과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믿음, 신앙의 태도로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